오늘 제목은 영적 스승의 모범이 된 바울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정말 재밌게 본 드라마가 있습니다. 그 드라마는 어찌나 인기가 많던지 벌써 이번에 3번째 시즌으로 돌아왔더라고요. 바로 낭만닥터 김사부라는 드라마입니다. 원래는 서울의 유명한 큰 대학병원에서 전설적인 실력으로 유명했던 부용주라는 의사가 병원장과 병원 임원진의 음모로 병원에서 쫓겨나 강원도 정선의 돌담병원이라는 곳에서 원래 이름인 부용주를 버리고 김사부란 이름으로 그곳에서 전설적인 의술을 펼치면서 벌어지는 그런 내용의 드라마가 낭만닥터 김사부의 내용인데요. 이 드라마가 온 국민의 사랑을 받는 이유가 있다면 드라마 속 김사부의 현란하고 멋진 의술의 모습도 있겠지만 그보다 더 사람들이 이 드라마에 매료되는 것은 뛰어난 의술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을 자신의 부귀영화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서울이든 시골이라 불리는 정선이든 어디에 있든지 간에 자신을 찾아온 환자는 어떤 수단이든 무조건 살린다라는 돈과 정치적인 부분들을 뛰어넘어선 김사부의 철저한 사명감이 많은 사람들의 그 마음을 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순간 돈이 최고의 가치가 돼버린 이 사회에서 사람들은 개인의 이익보다 자신이 맡은 사명을 더 무겁게 받아들이면서 그것을 철저히 해나가는 김사부의 모습을 통해서 드라마를 보는 시청자들은 현실에도 저런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대리만족을 합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구별된 진짜를 찾기 원합니다. 세속적인 가치에 변질되지 않은 사람, 현실에 파묻혀서 남들과 똑같은 인생을 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 현실을 뛰어넘어서 마치 연어와도 같이 세상의 물결을 이겨내고 자신의 사명을 묵묵히 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진짜라고 부르며 모범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구별된 존재, 이 세상에서는 다른 가치를 지니며 살아가는 존재. 예수님께서는 우리 크리스찬들을 그러한 진짜 모범이 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레위기 11장 44에서 45절을 보시면요.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거룩이라는 것은요, 구별되다라는 뜻인데 이전엔 애굽이라 불리는 이집트 땅에서 400여 년 동안 종살이하며 세상 문화 속에 파묻혀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거룩한 존재라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시면서 이 땅에서 그들을 거룩히 세우셔서 하나님 나라의 모델을 보여주심으로 이스라엘의 그 주변 국가들이 그들의 잘못된 통치 방식과 우상 숭배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문화 가운데로 들어오게끔 하시려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쓰시려고 하셨는데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거룩히 구별되어야 할 그 하나님 나라와 문화를 보여줘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주변 국가들의 우상 숭배들을 받아들이고 또 인간의 왕을 따로 세우지 않고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시는 신정정치 국가인 이스라엘에게 자신들에게도 옆 나라와 똑같은 인간 왕을 달라고 하나님께 이야기를 하며 이 땅에 거룩히 구별된 존재로서 서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주변 나라들의 영향을 받아서 그들과 똑같은 죄의 국가, 평범한 나라로 전락하게 돼버립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그저 남들이 하는 방식대로 똑같이 가게 되면 우리는 이 땅에서 그 가치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앞에 언급했던 드라마 속 김사부가 환자보다 더 돈과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순응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면 우리는 드라마 속 김사부에게서 특별함을 느끼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미 현실 속에서 그런 사람들은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사회가 더 이상 썩지 않고 부패하지 않도록, 더 어두워지지 않도록 우리들에게 이 땅에서 구별된 빛과 소금의 삶을 살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오늘은 말씀의 바울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구별된 존재로서, 어떻게 영적 리더로서 세상에서 구별된 존재로 영향력을 끼쳐야 하는지 그 모범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영적 리더로서 바울이 보여준 모범이 무엇이고 또 그것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구별된 존재로 살아갈 것인지 같이 나눠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기꺼이 희생하려는 모범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바울은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바울이 이러한 말을 한 이유는요, 자신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스승과 같이 그저 지식만 건네주는 그런 역할을 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지식뿐만 아니라 자신의 마음까지도 그들에게 건네주면서 그들을 위해 희생하고 사랑하며 말씀을 가르쳤기에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제가 이제 144일, 4달 된 저희 아들을 키워보니까요, 이 아빠가 된다는 게 얼마나 그 희생을 많이 해야 되는구나라는 것들을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일단 어디를 함부로 갈 수도 없고요. 그리고 저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것보다 일단 아이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게 먼저 돼야 되고, 또 잠 같은 경우는 저하고 아내 둘 다 포기했습니다. 이러한 얘기들을 저희 부모님께 했더니 저희 부모님께서 태경아, 이제 아들이 더 커가면은 지금보다 더 많은 것들을 내려놓고 희생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듣고 저의 억장이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한 사람을 키워낸다는 것이 이렇게 정말 힘들고 어렵고 인생을 갈아 바쳐야 된다라는 것들을 실감하고 있는 요즘인데요. 그런데 바울의 이 사역들이 바로 이처럼 영혼들을 위해서, 제가 아들인 지온이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는 것처럼 바울 또한 본인이 사역하고 있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또 희생하는 그런 모습으로 사역했다라는 것을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2장 2절을 보시면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바울이 빌립보에서 받은 고난의 그 구체적인 내용은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34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에서 귀신의 힘으로 점을 치는 여인이 이제 그 여인의 귀신을 이렇게 떠나가게끔 바울이 이렇게 하는데요. 그 점치는 여인을 통해서 먹고 살았었던 여인의 주인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주인들이 이제 바울을 고발을 하게 되면서 바울이 거기서 심한 매질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는 그런 수모를 겪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매질당한 고통이 채 가시기도 전에 바울은 바로 데살로니가로 이동을 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모는 자신의 자식이 이렇게 본인이 이렇게 아픔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무언가 필요하다고 울거나 요청을 하면은 그것을 먼저 해주기 위해서 움직이면서 희생하는데, 바울의 이러한 모습은 온 열방에 하나님 나라 복음 전파를 위해서 자신의 상황을 가려가며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지 희생하고 영적으로 체험이 필요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해서 움직인 그런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이러한 모습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렇게 보이면서 어떤 아픔과 수모가 있더라도 그들이 필요하다면 이겨내고 갈 수 있다라는 그런 진정한 영적 스승의 희생과 본을 보여줬습니다. 모든 인간들의 모범을 보이셨던 우리 예수님도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희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조주이신 그분이 친히 이 땅에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그것도 가장 낮고 낮은 마국간이라는 초라한 곳에 내려오셔서 우리 인간이 겪는 그 모든 불편함들을 다 체험하시고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 처절한 십자가에 오르신 것을 보면 예수님의 인생은 전부 다 희생으로 가득 찬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에서 14절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마태복음 16장 24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과 십자가, 이것들은 바로 세상은 전혀 하려고 하지 않는 희생을 말합니다. 서로 희생하려 하지 않고 자신의 것을 철저히 챙기려고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계약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랑에는 희생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세상의 사랑은 철저히 자신의 것을 챙기라고 말합니다. 희생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희생하고 헌신하여서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생각을 드러내는 것보다 들어주고 관계 가운데에 양보하고 져주며, 때론 세상의 편법을 따르지 않아 조금 더 많은 손해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이 땅에 구별된 빛과 소금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마땅히 좁은 문으로 들어가 희생하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이처럼 희생하여 진정한 사랑을 이루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에서 여러분의 희생과 헌신의 사랑이 필요한 곳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당장 내 옆에 가족이든 친구든 혹은 연인이든 간에 계산하면서 사랑하려는 그런 마음들 내려놓고 내가 할 수 있는 희생과 헌신을 내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보여 내가 있는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바로 오직 하나님의 진리만을 말하려고 하는 모범입니다. 오늘 본문 4에서 5절을 보시면요,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라고 이렇게 바울은 말합니다. 이때 당시에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 그것을 안 좋게 보고 또 중상모략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그들은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남들을 교묘하게 속여서 자신의 이득을 보는 자다, 이렇게 소문을 내는, 안 좋은 소문을 내는 그런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이에 바울은 그러한 세력들의 소문들에 대해서 이렇게 반박을 합니다. 자신은 하나님께 위탁을 받아 오직 복음만을 전하는 사람으로 듣는 사람을 즐겁게 하려는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 하는 사람이라 말하며, 이제 자신이 말한 그 복음의 겉면에는 조금의 탐심이나 아첨이 없었음을 이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그리고 자신의 중상모략하는 그 세력들에게 반박을 합니다. 리더가 되고 또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면요, 거기서 사람들의 만족을 위한 말만 하고 싶은 그런 유혹이 생기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하기 어려운 말을 함으로써 미움받거나 또 관계가 껄끄러워지게 되는 것을 누구도 그런 것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말을 잘 하려고 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게끔 하려고 하지 않기, 사람들이 다 나를 좋아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좀 어려운 말들을 잘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그뿐만이 아니라 이때 바울 당시에는요, 순회 설교자라고 해가지고 사람들의 귀를 만족시켜주면서 보수를 받았던 사람들도 있었는데, 바울 또한 순회 선교자들의 그런 방법처럼 달콤한 말로 이제 사람들의 귀를 사로잡아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을 이야기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사람을 기뻐하게끔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한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에 때로는 불편하고 어려운 말을 해야 할 때도 있지만, 데살로니가의 교인들의 정확한 복음을 알게끔 하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의 그 복음의 메시지만 명확하게 전달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이를 키울 때에도 무조건 아이가 듣기 좋은 말만 할 수는 없습니다. 때론 마음이 아프지만 아이의 모든 그런 행동의 교정이나 그리고 또 소위 말하는 버릇을 잘 들이게 하기 위해서는 아이에게 듣기 싫은 말도 해줘야 하고 또 때로는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필요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영적으로 키우는 그런 헌신의 자리에 있을 때 또는 이 세상을 살면서 신앙인의 양심과 본질들을 지켜야 할 때 힘들지만 진리의 말씀에 가르치는 그 방향을 말해야 하고 또 힘들지만 진리의 말씀이 가르치는 그 방향에 따라 나의 행동도 그렇게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듣기 좋은 것, 다른 복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편한 것으로 진리의 말씀을 대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셀 모임의 GBS라는 말씀이 꼭 들어가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모임과 삶에서는요, 반드시 진리의 말씀이 함께 있어야 말씀의 원리가 모임과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게 됩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라고 주님이 얘기하셨는데요. 우리의 예배와 삶의 자리에 점점 말씀 대신에 사람의 편리한 것들로만 이렇게 채우게 된다면 우리는 십자가라는 본질을 놓치게 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에서 20절을 보시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바로 이 말씀처럼 오직 주님의 진리를 전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그런 지상 명령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이것 또한 우리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이자 좁은 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명령이, 이 말씀이 우리를 이 땅에서 거룩히 구별된 존재로 만들어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입술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입술을 허탄한 나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말로 채우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입술은 평화를 전하는 주님의 복음만을 전하는 그러한 도구이지 나의 허탄한 욕망을 채우는 그러한 도구가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성령의 힘을 입어서 사람의 좋은 말로만 나 자신을 속이고 또 내 주변의 이들을 속이는 것이 아닌 복음의 줄을 꽉 메어서 오직 나의 입술과 삶에서는 진리만을 말하고 또 진리만을 따르도록 더더욱 나 자신부터 바로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바로 겸손의 모범을 바울은 보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에서 9절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바울은 권위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이렇게 권위로 찍어 누르지 않았습니다. 때론 그들이 말도 안 듣고 또 힘들게 굴었지만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사랑으로 그들을 대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모는요, 바로 남의 아이를 일정 시간 동안 맡아서 기르는 사람을 말합니다. 근데 이 유모가 옛날에는 그때 당시에 뭐 CCTV가 있었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없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맡은 아이를 잠깐 이렇게 잠깐이 아니죠. 이렇게 계속 방치해뒀다가 부모가 돌아올 때쯤에는 이제 다시 아이를 잘 돌보는 척하면서 그렇게 눈속임으로 일하는 유모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유모도
자신의 아이를 기를 때에는 그런 눈속임을 하지 않고 정말 최선을 다해 아이를 기르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자신의 아이 같은 경우는 속이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없잖아요. 자신의 아이니까. 그래서 이것처럼 바울은 자기가 정말 이 아이를 돌보는 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익숙한 유모가 자기 자식을 최선을 다해 기르면 얼마나 이렇게 대단하고 또 얼마나 큰 사랑을 줬는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모든 것을 다해서 나는 너희들을 사랑하고 섬겼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는데요.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사랑의 크기가 그들에게 목숨까지 내어줄 만큼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들에게서 따로 보수도 받지 않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사도의 권위와 특권을 모두 다 내려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사도의 권위와 특권을 내세웠었다면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자신의 뜻을 따르지 않았을 때 사도라는 권위를 딱 내세워가지고 그들의 말을 듣지 않고 권위로 이렇게 찍어 눌렀을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말만은 옳다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었어요. 그리고 또 자신이 대접받아야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어필하면서 성도들에게 헌금을 강요하면서 그렇게 요구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교회와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낮아지고 희생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죄인인 우리를 이끄실 때 권위로 찍어서 누르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를 이끄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목숨과도 같은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놓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또 우리를 지금도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바울의 이러한 모범은 그의 안에 계신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과 닮아가게끔 이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권위자가 이제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딱 보게 되면은 그 권위자가 그 자신의 권위로 그 사람을 찍어 누르고 내치는 것이 일반적인 세상의 원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권위로 찍어 누르고 그렇게 사람을 비인격적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들어주고 기다려줍니다. 부모가 아이의 눈높이에서 기다려주는 것처럼 권위를 내세우는 것보다 사랑을 먼저 베푸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권위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권위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권위보다도 사랑으로 보듬으면서 우리가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의 제자들을 위해서 발을 닦아주셨던 그 낮은 자의 겸손으로 우리도 내가 있는 그곳에서 나의 가족, 친구, 세런들을 위해서 거룩한 모범이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바울은 우리 삶 가운데에서 세 가지 모범을 보였습니다. 첫 번째, 기꺼이 희생하려는 모범. 두 번째, 오직 진리만을 이야기하려는 모범. 마지막 세 번째는 겸손의 모범인데요. 이 세 가지 모두 다 이 세상이 보여주지 않는 모습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보여줬었던 이 세 가지의 모범은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세상에서 보지 못했던 새로운 혁신적인 그러한 새로운 가치들이었을 것입니다. 바울이 살았던 고대 시대 때는 왕이 신과 같이 군림하고 권위로 찍어 누르는 것이 당연하고 돈을 위해서라면은 어떤 허탄한 말도 다 지어내며 겸손보다는 자신이 가진 것을 더 자랑하려는 것이 당연한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대 사회 때의 그런 모습이 지금은 나타나지 않느냐라고 묻는다면 그것은 아니라고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인간 사회는 해 아래에 새로운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할 만큼 지금도 여전히 권위로 갑질하면서 찍어 누르는 행태는 우리 주변에도 많이 볼 수 있고요. 얼마 전에 뉴스에도 어떤 미국의 한 비행기를 운전하는 사람이 이제 갑자기 비행기에서 탈출하는 그러한 그 유튜브 영상을 올렸었는데 알고 봤더니 그것이 소위 말하는 유튜브 각을 위해서 이제 조작을 한 그런 영상이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유튜브 각을 위해서는
어떠한 그런 허탄한 일도 어떠한 조작된 것들로 사람의 이목을 지목시켜서 이제 진리보다는 돈과 인기를 더 끌게 하려는 이러한 허탄한 낚시성 정보들이 우리 유튜브나 SNS, 인터넷들 여러 가지 부분에서 지금도 허다하게 있죠. 뿐만 아니라 SNS와 같은 도구들로 우리는 더 자신을 돋보이게 하려고 하고 드러내고 티내려고 하는 지금 이 사회의 모습을 보면요, 여전히 바울이 살았었던 그 고대시대 때의 모습과 지금도 여전히 똑같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빛과 소금으로 세상과 거룩히 구별된 존재로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너무나도 어두워져 가고 있는 이 세상과 다른 그런 리더의 본을 보이면서 거룩히 구별된 모습을 보인 이 바울처럼 세상의 방법들과 지식들에 함몰되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선택을 하는 그런 인생이 아닌 기꺼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세상과 거룩히 구별돼서 어둡고 병들고 정말 이 땅에 희망이 있는가라고 묻는 그런 이들에게 우리가 희망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낭만 닥터 김사부와 같은 드라마에 우리 국민들이 열광하는 이유는요, 세상에 굴복하지 않고 변질되지 않는 그 거룩히 구별된 한 사람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이러한 드라마에 환호하고 열광하고 있습니다. 이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될 그런 사회 부패를 막아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간절히 찾고 있다라는 반증입니다. 바라건대 저는 우리 공동체가 있는 그곳에서 전부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주길 소망합니다. 이 세상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모습을 닮아가서 그 옛날 우리 선교사님들과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나라의 각종 사회계층에서 어려운 부분에 헌신하면서 본을 보이며 열방과 민족을 품었듯이 그렇게 우리도 이 땅에 구별된 존재로서 열방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렇게 이 땅의 어두운 부분 가운데에서 빛을 비춰주고 더 이상 썩지 않게끔 나의 모든 사명들을 다해 나가는 그런 삶의 모습을 보이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